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9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소망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퇴근하고 나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희원 청년을 만나가지고 사실 저희가 되게 각별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별한 사이여서 여러 신앙의 추억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저희가 함께 하고 이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는 왠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한번 연락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차를 딱 몰고 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 눈길과 제 귀를 모두 다 사로잡는 사건이 벌어져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제 눈이 향하고 귀를 사로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싸움 구경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싸움 구경보다 재미있는 건 없죠. 남자들끼리 친구들로 보여요. 한 20대 청년들인 것 같은데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싸우는데 우리 한국 남자들 싸우면 꼭 특징이 있습니다. 꼭 말려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나 말리지 마, 나 못 참아, 나 말리지 마 하면서 계속 친구들한테 붙잡아주길 바라고 있는데 그 눈을 보니까 양쪽 다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보여요. 어서 말려줬으면 좋겠고 결국 또 그렇게 싸우다가 돌아가서 친구 돼가지고 또 눈물겹게 우정을 나누면서 그럴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 말리지 마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하는 그 옆에서 하는 말이 뭘까를 들어보니까 야 너가 참아요 늘 너가 참아 하는데 이때 제가 봤을 땐 싸움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친구가 아휴 됐다 내가 너랑 뭘 하냐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쟁과 다툼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로마서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향해서 받아주는 역할, 또 기다려주고 그 약점을 담당하는 역할이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싸움에서 야 너가 참아 이런 참음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야 너가 참아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하십니다. 강하면은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주는 거예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두고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냥 참아주고 넘어가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으면 상대의 약점을 향해 찾아가서 그 짐을 짊어져 주기까지 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돼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세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사도가 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더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 성숙한 자유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내세요를 말했는데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좀 더 확장시켜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가져야 할 그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7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오늘의 본문이 앞선 내용에서 이어지는 결론이라는 그걸 담아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된다는 걸 오늘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면요,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 따라와야 돼요.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성도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게 뭔지,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게 뭔지, 이제 우리를 아담 아래 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게 하사 그로부터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다 설명하고 로마서 12장에 가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성도 됐습니다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다면 이어져야 되는 진정한 삶의 자세는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말만 예배자고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에 오늘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러므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할게요.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선은 갖춰지고 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하고 나서 그때 그러므로를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앞선 14장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건 수용과 포용입니다. 품어주는 자세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향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받으세요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보다 우리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그분께 속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부모님께 혼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참 야속해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똑바로 안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저희 부모님이 늘 내세웠던 거는 너가 그래도 자녀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너가 부모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도 너 성도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항상 똑같은 답이에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와 싸우고 돌아왔을 때도 그래요. 분명 친구가 잘못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물으시는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니까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한테 항상 아는 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내 자유를 남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보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받아야 뭐 상급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외인이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양자로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받아주심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께서 받아주신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 14장에서는요, 단순하게 서로가 서로를 받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으셨는데 너가 왜 받지 않냐? 이 정도로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니까 당신도 받아야 돼요, 이것만 말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더 선명하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받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인간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가장 복된 삶이고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젠 더 깊숙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내가 안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것도 좋지만 이젠 더 깊숙한 원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로 지켜야 될 우선되는 원칙이에요. 규범이에요. 이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인간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인간의 인간됨을 지킬 수 있는 제일의 기준을 줘요. 그게 뭡니까?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꼭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을 보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상실한 채 오늘이라는 시간에만 급급하게 살아간다면요, 우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저 사람과 싸워야 마땅한 게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만 바라보면 지금은 내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우리들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으면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비본질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삼아야 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꼬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앞에 서 있는 장애물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가 않아요. 허들이 있으면요, 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장애물 달리기 시간이에요. 근데 장애물을 마주할 때마다 이 장애물 왜 여기 갖다 놨지? 계속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거 허들 높이가 얼마나 되지? 길이가 얼마나 되지? 허들이 지금 몇 개가 놓여져 있지?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이걸 보다 보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달려갈 길을 아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면서 지금 교회 내에 속을 썩이는 지체가 있든 가족 중에 속을 썩이는 지체가 있든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받아주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고 부르심을 받은 그 표대를 향하는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요, 함께 연합하기 힘든 두 부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물과 기름과도 같아서 함께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다 각기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음식에 대하여서, 또 누구는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해서, 누구는 제사에 대해서 다 각양각색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 우리 그거 하느라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낼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잘한 문제들에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받아주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보시죠.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를 받아주신 분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유대인을 위한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사역자, 이 할례의 사역자가 되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뭐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수많은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을 많이 주셨고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 것, 원어적으로는요 확증하신 것,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약속이 허투루 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의 인들을 향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밝히신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먼저는 누구를 받으셨냐면 유대인들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할례의 사역자가 되신 건요 단순하게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약속들은 사실상 이미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민족에 대한 약속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들, 그 열방을 향한 약속들은 모두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에 대한 그 약속까지도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신분을 가졌고 어떤 성별이고 어떤 재산을 가졌고 어떤 인종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는 이 교만함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증거를 이제 성경으로 나열합니다.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아멘. 우리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어때야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이전에 없던 말을 하지 않고 기록된 바에 근거해서 말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항상 이전에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주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 시편 2곳, 율법서 1곳, 선지서 1곳 총 4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4구절을 기록한 거예요. 먼저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시편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요, 이미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주의 이름이 찬송받게 될 것을 말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 예언을 토대로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받으시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도 보시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도요, 신명기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열방들은 이제 주의 백성으로 편입된 자들이에요. 이제는 남과 남이 아니라 함께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존재가 열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주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이방 민족들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처럼 이제 인종과 신분 등으로 인한 장벽은 다 허물어지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11절도 볼까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만 할례의 사역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할례의 사역자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열방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열방의 왕이 되실 것과 열방이 그에게 돌아갈 것, 열방이 그를 의지할 것을 이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봐야 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그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언약 백성입니까? 왜 우리가 언약 신앙을 지닌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셨다는 걸 볼 때도 단순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교회가 생겼구나, 그냥 믿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하신 약속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봐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언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요,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왜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나아갈 바를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들, 지금 사도가 인용한 이 모든 말씀들 다 열방을 향한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떤 소망도 지닐 수 없는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소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소망이 되는 것도 아니라 열방에 대한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은 항상 무슨 결과를 맺었습니까? 열방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열방 되었을 때 맺어내야 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서로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결론적으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오늘의 본문에서
들어야 됩니다. 본문이 그걸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참된 소망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인간에게서는 참된 소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참된 소망의 원천과 창시자와 대상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간구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서로 받을 수 없어. 우리가 봐야 될 자세가 뭔지 아니? 우리는 성경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의 하나님께 구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 지금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동행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은 절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서로 받아주는 거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기뻐하고 충만하고 평강하는 거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항상 분열과 다툼뿐일 겁니다. 늘 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질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더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동행교회를 기억하시고 동행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 받아주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서 그 소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부터 소망이 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로부터 나는 모든 소망은 다 허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면 그 소망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이고,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의 힘을 얻어서 넘치는 소망의 근거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삶이 뭘까? 아, 서로를 받아주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열심히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야겠다라는 이 결단만 하고 돌아가시기보다 소망의 하나님을 풍성히 마주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도 충분히 귀한 것이죠. 여러분의 열심으로 행하는 순종도 매우 값지고 귀하지만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충분히 마주하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넉넉하게 흘러 넘치게 된다면 결국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겁니다. 앞선 로마서 5장에서 사도가 서술한 것처럼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앞선 말씀 4구절에서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됩니다.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허투루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속이, 그 열방을 향한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해 성취될 것을 확신하시고 이 소망에 근거한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소망을 나누는 자가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이 소망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히 마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풍성히 마주하고 소망의 하나님께 충분히 간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가 되기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